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따님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에 피답해 밝은 은혜에 피답해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언약으로 분명히 다시 은혜 언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 언약을 굳게 믿고 붙잡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중심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엘리사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내가 처해져 있는 가정, 사회, 또한 직장, 선교지에 만연하게 퍼져지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기쁨과 은혜 받은 자여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도록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린 양을 보라. 그 본문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한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본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렇게 태어나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본 거죠.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른 아침에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음을 보고 요한은 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거든요. 이튿날에도 같은 말로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광채를 이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격려사로서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실 어린 양 예수님에게 대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죠.
예, 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을 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BC, Before Christ, 주전, 주후, AD, Anno Domini 이렇게 주전, 주후로 역사의 큰 분기점을 가르게 된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데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등 이런 어느 국가든 막론하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역사를 이렇게 나누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유일한 구원 사역,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린 다시 한번 날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로 가장 가치 있는 이 진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먼저 어린 양의 위대한 사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가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었고요. 그 아내 하와를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복된 그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누구나 죄의 짐을 지고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은 부, 정, 모, 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한 아이를 탄생시키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어린 양과 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성령께서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내가 왜 못 깨닫습니까? 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까? 그 죄를 인간이 죄 때문에 죄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다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이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걸 거꾸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죄를 자꾸 죄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힘을 빼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으로 행위 언약을 파기해서 저주받은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이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죄와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이 사탄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예수님만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단 한 개라도 어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그냥 막 욕심내고 뭐 투성이죠 그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이런 분이 죽으셔야만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감탄사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두 번째 방법은 속죄의 양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뭐 여기 한번 모처럼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렇게까지 자꾸 얘기를 해서 교회 오는 것까지 못 오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자기 착각이지요. 세상 죄를 이거 어린아이같이 5살, 6살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이가 성인이 됐잖아요. 이제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나이들이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방법 중에 속죄의 양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구약 시대 때는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로 4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거 예배 드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힘든데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잖아요. 사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24시간 하나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일 때 그들은 어린 양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속죄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된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모형. 타이폴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또 죄짐을 들어 올려 우리와 상관없는 깊은 바다에 영원히 던져짐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미가서 7장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죄를 다 없앴다고 하는데 웬 죄투성이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까?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 허상인 우리 육신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일에는 눈이 밝은데 그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것이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자녀들 양육도 필요한데 너희는 그러나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이며 모든 죄가 이미 옮겨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68편 19절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많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하는 괴롭고 무거운 이 모든 짐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짐이 점점 무거워져. 예수님의 말씀이 거꾸로 돼가요. 이제는 신앙생활 하던 것도 점점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의 교회가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 교가 사업화가 되고 한국으로 건너가서 대형 전문화가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이제는 이 유럽에서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고 그러다가 점점 타락해갖고 이제 주중 예배 안 드리고 주일도 이제 한 번.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그렇게 드리고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와서도 미국의 청교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었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세우고 이 집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요. 사람 계산에서는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오직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에서 온 거잖아요. 메리 여왕의 그 핍박을 통해서.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 사람이 유일하게 천주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주일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폐지. 그때부터 하향세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엘리사의 그 평생의 그 업적,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그와 같은 업적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점점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난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이 유일한 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업과 공부와 질병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담당해. 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유령인가 보다 하네. 내가 유령이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야. 구원자야.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걸어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보자마자 세상을 보자마자 병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네. 아이고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죽게 생겼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요 전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고 세상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제 추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어린 양의 위대한 사역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29절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나 소나 모든 짐승들이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있어요. 빨리 뛰잖아요. 높게 뛰잖아요. 원숭이 얼마나 나무를 잘 탑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으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종교성이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개인이나 문화인이나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분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 종교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인간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 종교는. 그래서 옛날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제주도의 그 김영에 있는 그 뱀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실제로. 이 제주도 감령에서 그 뱃사람들이 심청을 제물로 인당수 바다에 바친 것을 보게 되면 자연 종교는 미개한 면이 있는 거지요. 사람을 죽이는 죄악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반면 계시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계시 종교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제물 자체를 직접 신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연 종교는 사람이 그 제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폭적인 한량없는 은혜와 측량 못할 은혜를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물 같은 것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 종교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계시 종교의 특징인데 구약 시대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지만 소나 양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속죄물이 되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아브라함은 제사에 쓸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이러한 그 모든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뭘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뭘 해야만 되는 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린 수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림으로써 죽을 뻔한 이삭은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죽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을 보세요. 뭘 준비하셨어요? 제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하는 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모의 사랑, 무슨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소나 양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러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고, 소나 양은 그 가치가 인간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서 저 천사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을지라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없는 독생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측량 못할 사랑이고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 그게 만달란트 빚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걸 일보다도 우선순위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 받으려고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인 건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지만은 농부들이 포도원 실과를 주인께 바치지 않으므로 주인이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바치도록 하였으나 끝까지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혹시 아들을 보내게 되면은 저들이 공경하리라 기대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을 상속하게 될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비유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여기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증거로 뭐 하셨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요. 부활. 유대인들이 죄 없고 의로우신 어린 양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만능한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이걸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야, 내가 이런 죄인데 내가 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도 없는 하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걸 다 버리시고 오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사단과 한편이 돼가고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면서 죽였다. 근데 그런 나를 살리셨구나.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때에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사망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시. 이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사탄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우리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참 많은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만 하셨다면 그런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야, 할렐루야.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지식이 많다고 과학자라고 해서 의학자라고 해서 공부 많은 철학자라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도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러한 우리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죽은 자들을 살려 나가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리고 어린 양의 위대한 사역은 또 뭐냐면은 보는 자를 구원하는 어린 양이에요. 보라. 영안에 눈을 뜨고 이게 보라. 보는 자를 구원하는 어린 양. 이게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본 사람들 이거 말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아야 하며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영적으로 진짜 보여줘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방법은 뭐냐면은 범죄함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임을 깨닫고 내가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 그만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잉태가 됐고 죄악 중에 출생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범죄함으로. 왜냐? 난 그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살인한 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내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내가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그래서 아담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끝없는 광야와 매일 만나 한 가지만 먹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원망. 아니 매일같이 똑같은 이 만나만 주십니까? 만나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종합 영양제로 최고라는 거예요. 만나가. 요즘 여러분 영양제 그냥 뭐 비타민 D 비타민 뭐 하면서 찾아 먹잖아요. 근데 만나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리하기가 좋은 음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 들고 뭐 상처받고 뭐 이거 다 사치예요. 사치. 무슨 시험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감사할 시간적인 것밖에 없지.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광야에 불뱀을 물어다가 백성들을 물게.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에. 자,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누가 지금 뱀을 물게끔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사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깨닫게 하려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을 그 한계가 바로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좌절과 힘있고 뭐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 모든 부분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동시적인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어려운 줄로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게 사실 평생 이거 하나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깨달음과 그래서 100% 나는 죄인이고 100%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리 죄를 져도 죄인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닷속 깊은데 내 죄를 갖다 던졌다고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다 분리시켰다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억을 잘하잖아. 그것 가지고 쏘잖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속이는 것과 똑같아요, 원리가.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잖아. 그러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이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목적이 그거고 돈의 목적이 그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 골프 가게 있잖아요. 그 가게가 그 기능이 하나 먹고 사는 것에 이게 하죠. 사용이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그곳을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이끄는 일에 사용되는 장소로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하나님이신 지혜요 총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직장을 좀 다니는데요 월급도 좀 끝까지 좀 끊임없이 나는 이 직장을 갖다 잘 다닙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허상이요 실상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갖다 초청하고 영원한 나라에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엘리사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좀 가정사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크게 깨달았어도요. 이걸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난 그거 깨닫고 나면 이제 다 깨달았어. 이제 나는 이제 사랑할 거야. 무슨 죄로 사랑해요?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죄의 담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하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목회 생활하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우리 부부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미움이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안 미워할 줄 알았는데
너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던 애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 미운 짓 해보세요.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참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움이라는 건 갖는 순간에 그건 뭐예요? 살인죄라 그랬죠. 죽이고도 벌써 몇 번 죽였죠. 몇 번이 아니라 평생 그냥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그게 하나님 노릇 한다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고 교인들 간에는 더하죠. 에휴, 쟤는 그냥 어떻게 예배도 실패하고 왜 잘해? 왜 저 모양이야? 저 축복받으라는데도 왜? 난 이런 짓을 많이 했던 그 폰꾼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도 그 우리 집사람, 뭐 다른 거 다 개치고 물어볼 게 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그 유 목사가 그 가정에서 사모님한테 조금 좀 회개하는 거 같아요? 이게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냥 내가 여기서 가만히 얘기해도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때 물어보지 말고 또 여러분들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잘 잤어?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잘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내가 상처 줬던 것을 갖다 이렇게 막 드러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드러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자신을 그걸 거울 삼아서 볼 수 있는 가운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또 내가 지금 조금 변화돼가지고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건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 거 솔직하게 겉으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지. 인간이니까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게 뼈대가 돼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속에서 올라와요 그게. 내가 100번 다 잘못했다고 깨닫고 다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위로하고 그런다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때 여러분 꼭 참으시다가 안 되면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이런 반응을 누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평상시 그 기도가 돼야 돼. 무시로. 자긴 다 잘했어. 옛날에 지나간 건 다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니까 그건 다 자기한테 굉장히 후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인색해.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교리 가지고. 신학 가지고. 사모들이 무슨 신학을 했어요? 교리 공부를 했어요. 또 목사들이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말로 그냥 말씀으로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사모들은 이게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모가 여기 보따리를 딱 들고 그 큰 대형교회에서 한 거 진짜로.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날 쯤 해가지고 보따리를 하나 딱 들고 여기 교회당 앞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서더니 나는 오늘 설교한 우리 목사님의 사모인데 오늘 설교한 대에 설교한 것을 다는 바라지 않고 이렇게 설교한 대로 반만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실제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또 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말 안 들으니까 노뱀을 갖다가 해가지고 물게끔 해놓고 또 그거 낫게 해준다고 이걸 바라보게 하고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는 길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무슨 뱀에 물리면은 마신 주사 맞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말씀 정말 치유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가지고 이웃의 그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간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려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장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간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실제로 성령께서 깨닫게 된다는 게 진짜 은혜인데 제가요 우리 큰애 지금 이 병이 이 암이 아니다라는 이 의사의 오진이 딱 나왔다는 순간 내가 나태해지더라고. 야 그때 암이라고 해서 오늘 중이야 내일 이때는 진짜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매달리는 간절함이 쫙 줄어버려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쳐다볼 수 있고 나를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최고의 특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힘들어지고 여기에 연약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걸 내가 믿느냐? 그럼 내가 안 믿어져요. 그럼 뭐라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요즘도 미국에서는 병원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장대에 달린 뱀 모양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장대에 십자가 이렇게 해서 뱀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병원에서도. 우리는 병원에서조차 의학과 과학을 초월한 예수님을 믿는 상징을 미국이 왜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나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봤다. 보라 나의 죄를 나의 걱정을 근심을 나의 상처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유년주일학교 이걸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예배 승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한번 그 주중예배 당을 아빠도 교회 안 가면서 왜 우리 뭐 교회 가라고 그래. 근데 한 번은 안 갔는데. 애들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축복이고. 아유 우리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해주시고 아이고 봉사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린 칭찬 들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나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만능이 임하여 모든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 마음이 변하는데요. 순간순간 그냥 막 암투병을 한다, 뭐 산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버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속사람이 말씀의 은혜로 체질화되고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 승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보시겠고 이걸 연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성도로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러면 저기 그거 아니고 세상 어느 곳에 그 진리의 기준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가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뭘 배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놀만디 거기에 칠선녀 성 보살이라고 갔더니 뭐라 그래? 무당이 나는요 장로가 내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무병이 왔을 때 무병이 오라는 건 귀신병이에요. 그 병원에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가문에 저런 여자가 오게 된 것은 이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혼해. 그래서 거기 한이 맺혀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 앞에 교회인데 내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인데 여기 교회 내 고객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 7명이 여기 고객입니다. 당신 정말 말한 게 실제야? 그때면 내 혈기가 많았으니까. 그럼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을 갖다 지켜서 확인했다니까. 진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뭘 들었습니까? 내가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네가 목사 맞아? 막 이러면서. 너 매장되고 싶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으면 말세의 어느 한 순간에 사단에게 잡히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을 갖다 못 누리게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맞춤형으로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또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지 중인지 무당인지 철학자인지 아니면은 과학자인지
이걸 분별해갖고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여러분들이 그에게 맞춤형으로 딱딱 줄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뭘 할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걸 가르쳐 달래. 내가 무슨 재주로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속에서,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조금 이용해 먹었지. 켈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와서 배워. 그럼 가르쳐 줄게. 그거 배우려고 그냥 새벽 예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 새벽 예배 저 사람 나오기가 굉장히 기적의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머리는 잘 좋거든, 잘 들어. 적어서 하려니까 되나? 그래서 내가 알지. 적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과 결의와 성경 공부와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내려져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러분의 입술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할 말을 딱딱,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그래 보세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불뱀이라도 물리는 축복이 있을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뭐를 얘기라고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따져봤자 야다기밖에 안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맞은지도 몰라. 하나님께 얻어터졌는지 사단에게 얻어터졌는지. 사단에게 얻어맞고 하나님을 못 막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사단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미친 사람이. 그리고 뭐예요? 옆에서 우리 아들이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문 두들기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사단에게 얻어맞고 온 놈을 하나님도 한 대 얻어패네.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람은 갈급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조금 무릎 꿇는 신용이라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길들여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속사람의 말씀으로. 그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도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게 전제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어디 가서 그냥 기도 내용을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말, 그걸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듯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요즘에 우리 큰애 둘째 민희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처음부터 가가지고 내가 안 하는데 한 번도 울지 않았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야, 혈통은 목속이나 보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예배라는 것으로나만 해도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연세가.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슨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상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금방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게 시편 1편인데 야, 너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 눈이 밝았고 네가 지금 선악과를 분별해봐.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게 뜻 아니겠냐?
홀딱 속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있게끔 하는데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지 그냥 열심히 전도한다고 내 의도 나타내보고 가짜 영접도 시켜보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몸부림치게 하는 그 과정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게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돈 많아 보세요. 명예 있어 보세요. 지식 많아 보세요. 똑똑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게 되는 주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로, 기도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앞으로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며 의롭다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한 그것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면 또다시 실전 벌기처럼 일어나서 예배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평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을 수북히 이번 한 해 동안 받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천한 종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감당치 못할 한량없는 은혜와 측량 못할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여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델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각색 병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나음을 받게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하시겠습니다.